우리가 나눌 말씀은 과목은 우리 그 바인다 교재에 딱 한 과목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거기서 제가 엮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감 잡으시죠? 로마서 7장은 무엇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제를 붙이자면 무슨 생명에서, 육신의 생명에서 무슨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어떤 사람에서?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으로. 아담에게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천재문화 또 말씀을 사모해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은혜도 받고 이 복음을 많이 깨달은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특별히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면서 지금 내가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예수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 정확하고 명쾌한 체험과 이 나타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실제로 내가 그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거는 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지금 누가 나타나는 거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가? 내 자신이. 이게 이제 우리 천국 복음을 공부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들의 이 가장 최종적인 과제요, 과제. 이것이. 그렇다면 왜 실제로 이것이 잘 되지 않느냐? 왜 하나가 잘 되지 않고 예수가 나타나는 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신 분이요. 가만히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엎어져 갖고 나중에 선지자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눈이 열려져서 그때부터 사도로 어쨌든 주의 종으로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이 확실하게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난 것 같은데 또 안 나타나고, 또 한참 충만한데 어떤 때 또 엎어져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겪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7장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그러한 고민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확실히 경험, 체험하고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방법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뭘 알아야 한다? 인간 자신,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했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가르칩니까, 목사님들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가르쳐요, 성도들에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정작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죄인인 거는 분명해. 사는 내 꼬라지, 내 주제를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왜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딱 부러지게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이 천국 복음을 공부하면서 야,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참 탁월하면서 우리에게 그 궁금해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죄인인가? 이것은 뭐 우리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그러면 육신의 생명은 특징이 무엇이냐?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누구 우리 인간의 조상 누구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미 천지창조와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이 육신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이다. 누구에게 속한,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특징, 육신의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죠. 진리. 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저도 이제 확실히 구별이 돼요. 마귀의 특징은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약간 해석을 하자면 마귀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거든요.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진리인데 그 생명으로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전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은 전부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그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걸 우리가 처음에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결국에는 전부 누구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거든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철학이나 우리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많이 듣잖아요. 많은 철학,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 전부 뭘 공부하고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인간이 뭐냐?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무슨 설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고 인도 철학에도 보니까 인간은 인간 안에 하얀 게 검은 게 두 마리가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인간에 대한 이 연구거든요. 전부 인간을 연구하면서 철학이나 계몽주의나 이런 데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선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결국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다. 선하게 성선설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 선하게 태어나는데 뭐가 원수야? 세상이 원수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리 찍히고 저리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누가 안 들어준대. 세상이. 그래서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나는 세상에게 술 한 잔 사줬지만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라는 노래 있어요. 그 이름 뭐더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 안치환이 부른 노래 중에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그럼 가사를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들어봤거든요. 나는 어떻게든지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세상에게 잘해주려고 술도 한 잔 사줬는데 이놈의 인생이 이 세상은 나에게 거들떠보지 않고 나를 술 한 잔도 사주지 않았다. 결국은 약간 이제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인 인간의 정체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추구와 그러한 갈망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딱 감을 잡아야 돼. 이것이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육신의 생명의 한계 때문에 절대로 무엇을 지키지 못한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확실히 인식을 하고 이걸 인정하면서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지만 또 좀 지나가다 또 엎어지거든요. 야,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이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또 엎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는 또 뭐냐 하면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좀 헷갈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7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와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자기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고 그것을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 곧, 로마서 7장 한 18절부터 보시면요. 18절. 일단, 네. 자, 18절을 일단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애썼어요. 목회 열심히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선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우리가 얼마나 무던히 애를 씁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뻑하면 넘어져 갖고 맨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그 신앙인들의 삶이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이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육신의 생명의 정체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가 뭐냐? 육신의 생명의 실체는, 우리 육신의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지난달에 우리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누구와 같은 자녀를 낳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녀를 낳아서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뭐가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전락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뭐가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특징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존재로 빠진다? 결국에는 죄를 범하는 존재로, 결국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이게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무엇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뭘 원해요?
선을 행하기 원해.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뭘만 행해요?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래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합니까? 자유의지는 있지만 선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것이 바로 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 속에는 바로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자체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이 뭡니까? 죄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생명 안에는 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옛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죄와 옛사람은 항상 세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옛사람, 육신의 생명, 육신, 옛사람 또는 자아, 옛사람, 육신. 요게 우리 인간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 자아, 육신의 특징은 선은 행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데 결국 왜 그러냐? 옛사람의 속성이 바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항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죠. 자,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니.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법이요. 어떻게 살아요? 항상 마음으로는 뭘 원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해. 그렇지만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마음과 뭐가 있다 그랬죠?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과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결국 누구한테 져요? 생각한테 지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해. 육신의 마음은. 왜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합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은 육신의 마음에 뭐가 새겨졌어요? 율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율법판이기 때문에 마음은 뭐가 있어요? 양심.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기가 막힌 존재인 거예요. 이 양심으로는 양심껏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전부 추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이게 영혼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그렇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마음은 굴뚝인데 뭐가 없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육신의 마음과 뭐 때문에? 생각. 이 생각은 바로 뭐가 됩니까? 우리 죄와 사망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죄의 시작과 본질에 다 나오는 건데 생각은 결정적으로 마귀의 뭐예요? 공격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의 실체가 함께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누가 이긴다? 생각이 이긴다. 22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무슨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까? 육신의 생명이. 여기 내 속사람이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나입니까? 네? 이게 구원받은 나예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속사람. 이 육신의 생명.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양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만 우리가 정확하게 찝으면 이게
해결이 돼요. 옛날엔 이게 헷갈렸어요. 아, 저기서 속사람, 아, 이건 구원받은 난가 보다. 그래서 왜? 속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아, 구원받은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인들은 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했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뭐는 있어?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속사람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마음입니다. 23절. 자,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7장에서는. 요것만 이제 확실히 깨달으시면 육신의 생명의 특징을 우리가 딱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에서 아까 무엇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마음은, 속사람은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육신의 생명 안에 또 뭐가 있어? 한 다른 법. 이게 뭐예요? 생각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다 공부한 거예요. 이 생각이 뭐하고 싸워? 내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의 법, 생각은 한 다른 법. 생각의 법과 마음의 법이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으로? 죄의 법. 이게 바로 죄의 법이 뭡니까? 죄와 죄짓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 사망. 죄와 사망의 법. 누구의 법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법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님, 우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추기경, 훌륭한 추기경들 얘기하고 훌륭한 위인들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전부 내면적으로는 평생 뭐하고 사셨겠어요? 끝없는 갈등과 훈련과 그냥 어떻게든지 어떻게 살려고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무진자.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게 훈련하면 우리도 옛날에 복음을 확실히 깨닫기 전에 새벽기도 어때요? 저절로 되잖아요. 아침에 자동으로 일어나서 기도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게 훈련이거든요. 중세 수도사들도 그 훈련이 되어진 그 삶으로 그렇게 다. 그런데 주변에 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 참 부지런도 하시지만 참 깨어서 기도하시고 참 훌륭하시다라고 인정은 받을 수가 있지만 누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부하고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천국 복음을 공부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천국 복음을 앞장서서 강력하게 외치시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이제는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갖고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주시는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드디어 뭘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뭘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 자, 결국 이게 다시 23절 잠깐 보세요. 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그러니까 나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또 네가 죄 지려고 하지도 말라. 누가? 항상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죄의 법으로 빠지는 존재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고 통곡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딱 보는 거예요. 24절.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겁니다. 이게 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구제불능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내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선 무엇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결론에 다다른 사람만 어디로 넘어가? 8장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떠한 생명의 특징?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마음으로는. 근데 무엇으로는 결국 죄의 법으로 넘어가? 육신. 여기 육신은 뭐겠어요?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만 잘 분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마음과 생각만 딱 구별하시고 요 기능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이게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치시면서 아주 그냥 자주 입만 열면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이 입만, 마태복음 5장, 8장 계속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입만 열면 나는 어떻게 살지 않노라.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없어.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생각은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생각하고, 말은 무슨 말을 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그 말을 내가 말하고,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행동만. 그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걸 인식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흐름과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제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제불능이요.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의 제일 첫 번째 팔복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어떠한 자는,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누리려면은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가난해야 돼. 우리가 천국을 보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다. 아, 나는 무슨 생명을 가진 존재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나는 한다 못한다. 내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목회 성공을 했어도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남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 안 채워져. 그것이 심령이 뭐한 자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겪었지만 저도 겪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칠 때, 곧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우리가 살 때에만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여기 뭐가 우리의 거예요? 천국이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무엇을 살기 때문에? 천국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인식이 확실한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인간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요것만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우리는 전부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진리가 없다. 육신의 생명을 살면 결국 죄 속에 살다가 사망으로 끌려가서 결국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확실히 우리가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사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들어가 살면 예수하고 하나가 되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흘러나와? 진리의 법이 흘러나와서 우리도 무슨 법으로 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우리도 무슨 법에서 해방되어서 살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와 원리가 있어야 돼. 무조건 알지요, 알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 진리의 법의 순서와 과정을 우리가 확실히 공부를 하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시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3절. 그래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얘기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모세 율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10계명과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연약하여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연약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죄에 빠진단 말이죠. 이미 7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은 못해.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직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뭐 사형리나 이럴 때 보면 다 방법론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이제 보통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이제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곧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누구를?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우리 지난달에 우리 서 목사님이 강의하셨잖아요. 설교하셨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야 돼?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는 누구요? 그리스도. 그게 바로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만약에 죄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꼭 무슨 모양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 육신을 입혀서 보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뭘 가지고 오셔야 한다? 육신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처리하기. 자, 14절 다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기 보세요.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는 다 어디에 속했어요? 혈과 육.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것은 왜 꼭 가지고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무슨 문제? 육신의 생명에 속한, 결국 우리는 다 뭐 할 수밖에 없어? 사망, 우리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득불 뭘 입고 오셔야 한다?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다시 8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이제 계획 중에 이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무엇으로 보냈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무엇을 정하사 죄를. 예수님을 뭘로 모르셨어? 뭘로 몰았어요? 죄인으로 본 거예요. 네. 왜 죄인으로 몰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신의 생명. 우린 모두 죄인이니까 우리 죄를 전부 누구한테 덮어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전부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자예요? 모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죄인의 대표자란 말이죠. 그래서 저를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육신의 모든 죄를 다 넘기셨단 말이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다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여기 갑자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죠. 육신 다 넘겼어. 그런데 4절에서는 중간이 생략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가문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뭘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그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3절에 있는데 그게 생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있는 것만 우리 목사님들이 확실히 아시고 그것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3절 보세요. 3절 마지막. 자, 이제 다 넘겼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옛사람을 다 넘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러니까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데,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핵심, 근본적인 엔진, 이 아주 필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감스럽게도 3절과 4절 사이에 생략됐지만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더니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죄와 옛사람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믿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넘어갔구나. 네?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지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와 옛사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첫 번째 뭐 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두 번째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왜 피 흘리셨어요? 예수의 피 흘림은 우리를 죄의 심판,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 죄값도 다 치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그게 보여지고 깨달은 사람은 이게 벌써 아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죄 씻음 받았는데도 또 문제는 뭐예요? 또 나가서 또 뭘 지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건 죄의 무슨 문제예요? 그건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은 뭐냐면 옛사람이거든요. 그거까지 보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피 흘림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딱 봤을 때 내 뭐가 같이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자아, 내 육신의 생명이 같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자, 요거는 뭐 이미 다 공부한 것이지만 아주 요거를 보셔야 돼. 로마서 6장 6절이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가 딱 봤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못 박히셔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과 저는 뭘 느껴? 내 죄의 삭시 이미 예수의 피 흘림으로 없어졌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딱 보면서 내 무엇도 같이 죽어버리는구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의 무엇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끝났어요.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무엇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할렐루야.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현재도 살아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만 죽은 걸 알아? 경건의 연습을 해갖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칠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요게 어려운 거예요. 요게 아주 미묘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핏대 나고 막 혈기 내고 막 신경질 내잖아요. 그건 뭐가 살아난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뭐 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연습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누구 안에 있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누구한테 두들겨 맞는다고요? 마귀한테 두들겨 혈기 내고 벌써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점점 생명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뭐 하지 아니하면, 경건의 연습을 해서 누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아니하면 또 뭐가 나타나게 돼 있다? 옛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6장 6절에 이렇게 있죠.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하지 않아. 왜 종노릇하지 않아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생명이 뭐한 자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이미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돼?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야.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우리 의견은 동의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막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하고 이제 의논해 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당신 마음대로 못해요. 절대 못해요.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가 없이는, 나의 동의가 없이는, 누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 뭐 하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바울이 입만 열면 누구로 옷 입고 살아라. 그게 바로 이 얘기요. 경건에 연습해갖고 제발 누구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좀 무슨 마음이 흘러넘쳐야 돼?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게 뭐라 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바와 같이 그 안에서 뭐가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네가 첫째 것으로 모세율법으로 사니까 항상 고생했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3절, 다시 로마서 8장 3절. 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이제 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결정적으로 무슨 사건을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 하시고? 피 흘리는 사건. 두 번째 뭐 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림과 죽으심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양대 기둥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리심과 죽으심.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를 보고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맨날 우리 이상감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왜 그걸 못 보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걸 왜 못 보냐?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뭐 해주셨어? 내 죄악을,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심판받을 거를 다 위해서 뭐 해주시고, 다 대신 피 흘려서 당신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아예 죄는 짓지 못하도록 아예 죄의 근본, 무엇을? 옛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체험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무엇이
뭐가 된 거예요? 마음과 이제 그게 뭐예요?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그게 바로 할례의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그게요. 네? 이제 요런 근본적인 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 골로새 2장 11절.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제 우리 아브라함은 손으로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해주셨죠. 우리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제 누구만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무엇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우리의 무슨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육신의 생명,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죄와 옛사람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고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뭐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감격해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많이 들은 스가랴 몇 장이에요? 스가랴 12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보시죠. 12장 10절 보세요. 왜 다 애통하고 그거 많이 듣잖아요. 스가랴 12장 10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자,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무엇을 부어주셔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줬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뭐하기를? 애통하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를 우리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를 뭐 했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오히려 그를 원수 대하듯이 찔러고 말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마치 누구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11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또 12절. 다 12지파가 다 따로 애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각각 자기가 해야. 내가 이러한 체험, 이걸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회심의 사건 내지는 뭐 성령 강림의 사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고 이제 무슨 생명 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넘어간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났어. 그러고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사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여러분과 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않으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행해? 그 영을. 그 영이 무슨 영이요? 그 영은 성령님, 어디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분이란 말이죠. 그 영, 그게 영어 성경 The Spirit이에요. 반드시 그 영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처리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십자가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는 누구만 계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만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드디어 무엇이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되어지면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 육신의 생명을 처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보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은 다음에는 이게 믿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믿어져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열려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깨달아서. 이게 보여지면 뭐 한다고?
애통하는 거예요. 감사 감격이 돼갖고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감사 감격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부분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7장에서 8장으로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또 다음 기회에 또 과목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